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에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좌라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영적 전쟁의 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젊은 사제 마틴 루터는 이 중세 말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갱신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루터와 이 로마 카톨릭 간의 영적 전쟁으로 인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루터는 라틴어로 된 95개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의 그 못으로 박았습니다. 95개의 반박문은 공개 토론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95개의 반박 문서를 내걸고 토론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은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하여 막대한 공사비를 필요로 할 때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이 당시 판매 책임자였던 이 수도사 요하네스 테첼이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면죄부만 사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은하가 헝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이죠.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무리한 해석이고 인간의 욕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성경에 위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못 박았지만 사실 그 반박문에 대해서 좀처럼 나서서 대응했던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95개의 반박문은 복사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당시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전 유럽에 이 삽시간에 것들이 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7년 10월 30일을 개신교 탄생일로 봅니다. 그래서 매 교회마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정하여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무엇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사실 뭐 물리적인 싸움이든 뭐 영적 싸움이든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하면은 많이 지치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와는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회사와 또 경쟁하기 위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고 뭐 스포츠에서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체력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두뇌 싸움, 머리 싸움을 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이 사무의 하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에도 다윗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복 전쟁을 해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을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물리적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있었고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 다윗도 그 전쟁 중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에서 몹시 지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지쳤다, 전쟁에서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전쟁에 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전쟁을 지휘하는 그 왕 다윗이 피곤 때문에 그를 노리는 상대의 그 거인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려고 그를 위협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놈이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쇠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다윗이 조금만 틈을 보이자, 다윗이 조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해하자 이 거인족인 이스비보노벳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다윗의 목숨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4명의 장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명을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4명 중 아비새가 한번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다윗이 몹시 피곤하여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장수 아비새가 거인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상대는요,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중에서도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루 이틀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사울 왕 때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 때의 전쟁과 사울 때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똑같은 블레셋과 싸움을 해왔지만 전쟁의 승패는 달랐습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의 개인의 전투 실력은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기도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바뀐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 지던 전쟁이 승리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싸움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전력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겼던 전쟁이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스비브놉은 이 거인족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큰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6절을 다시 보면 이 블레셋 장수 이스몹이란 장수는 이 300세겔의 노창을 들고 그리고 세 칼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kg가 좀 못 되는 그 창을 들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칼을 허리에 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칼은 아마도 미지의 무기, 신무기, 엄청 뛰어난 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그 무기의 종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무기 개발하는데 선진국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신 전투기 한 대가 예전 구식 전투기 10대, 20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인족의 블레셋 장군은 신무기를 갖고 있었다. 세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 이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란 사람이 든 창자루가 이 배틀채 같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들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20절에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그런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 범상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인, 거인조, 또 이상하게 생긴 생김새, 그 무게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거인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있다는 것을 더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4명의 장수는 이 거인들을 다 무찔러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4명의 장수가 특별히 뭔가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남다른 어떤 싸움 기술이 있어서 이겼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아비새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고 18절에 거인의 아들을 쳐 죽였고 19절에 엘하나니 라흐미를 죽였고 21절에 손과 발이 6개 있는 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하니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2절도 보십시오. 이 거인들이 모두 다윗의 손과 그의 용사들에 의해 죽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기술이 이겨서 그렇게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의 비결은 힘과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거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장수들을 조롱하였지만 그가 보기에도 엄청난 거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 하나 그 앞에 선뜻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우리에게 닥치는 현상,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은 우리를 때론 겁나게 하고 마음을 쪼그리게 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현상들, 그런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의 가축들을 지킬 때 익혀왔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물맷돌이라는 그런 무기를 사용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은 것이고, 그의 승리의 최고의 비결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이란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이미 매일매일 전쟁 가운데 있는, 매일매일 싸움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은 그것이 진짜 어떤 싸움인가, 그 싸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속도가 전쟁이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얼마큼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얼마큼 빨리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해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세상입니다. 제 자신조차도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어떻게든 적응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에 그대로 순응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 정보를 빠르게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싸움을 위해 믿음의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난 뒤 30년 뒤에 열매가 맺혀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벌써 우리 교회가 34년이라는 시간을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왔던 선교의 씨뿌림과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평가하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잘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현지인 바로 이곳에서 많은 헌신자가 나오고, 또 현지인들 가운데, 즉 일본인 가운데 헌신자도 세워지고 또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을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단체들이 수많은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현지인을 목회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지면 그들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전국에서 4명의 교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분은 신선미 목사님이고, 그 중에 또 2명은 바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개척을 나간 2분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척박한 땅, 크리스찬 0.4%밖에 되지 않는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귀한 열매들이 생긴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믿음, 누구 한 사람이 투자해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란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꾸며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서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많은 약함과 허물을 그대로 덮어 주셨기에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인할 수도 잊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경제적인 효율 따지면서 저에게 희생과 섬김을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효율을 많이 따지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큼 투자해서 얼마큼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큼 돈을 투자해서 얼마큼 얻느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투자는 세상 경제 논리 같은 그런 투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투자는 눈물과 정성과 희생과 헌신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몇십 년 동안이나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역을 몇십 년이나 걸쳐서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노숙자들이 이제는 다 그 노숙자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말은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어리석은 속마음은 사역 되게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매도 없이 변화도 없이 똑같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나?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섬김을 드리면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사역할 만하지 않나? 열매가 있어야지 나도 이 사역 계속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 마음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는 것은 그들 뒤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꼭 붙잡고 있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도시락 봉사를 하고 그들을 가서 어루만지고 섬김을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단시간에 얼마큼 효과적인 것들을 집어넣어서 얼마큼 얻느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던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그분을 통해서 참 회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노탄의 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매가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싸움에 우리 아이너탄의 팀들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식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현상 속에 생겨나는 현실 속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릴 것이고 내 마음이 자꾸 주저앉을 것이고 내 육체가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섬겼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싸움의 전술도 지혜도 지쳤을 때 새로운 힘도 모두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으로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거인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용사들 각 사람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구나 라고 인식했을 때 그들의 자세는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거인이고 최신 무기를 장착하고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4명의 용사들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째 되는 해입니다. 505년 전에 한 사람의 개혁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34년 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 떠나서 눈앞에 다가오는 거인족과 같은 상대를 향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상대인지 아니면 내 존재를 알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나 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과 기도로 매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